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는데요. 이번에 스크린 다 보이시죠? 오늘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에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 텐데요. 누구 시인지 그리고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목은요 반복되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혹시 설치하신 분은 없겠죠? 이 짧은 시간에. 네. 한용운 맞습니다. 한용운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님의 침묵은 시 제목이기도 하지만 시집의 제목입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시집 안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은 우리 지난주가 104번째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고 당연히 그리고 스님이고 그리고 저항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항 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본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나에게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코리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두 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시를 여러분 당신을 의로 하나님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을 죄와 율법으로 바꾸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15절에 1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시작했지만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와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 문단에서 지난번에는 1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세례의 의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조금 레디컬하고 역설적으로 파라독스하게 설명을 좀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거나 죄를 섬기겠죠.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럼 하나님을 섬기겠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 둘 중에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신을 섬기고 있죠. 주인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복종하고 따르는 신이 있습니다. 유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신을 믿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그리고 늘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성, 자기의 이성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을 믿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과학을 신으로 믿고 복종하게 되면 과학의 종이 되고요, 돈을 신으로 믿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성공을 신으로 믿고 따르게 되고 복종하게 되면 성공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플루럴리즘이라고 하죠.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신이 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신일 수 있고요, 무슨 신을 믿어도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산이라고 하는 큰 산은 정상에 오르는데 A라는 코스로 오르고 B라고 하는 코스로 오르고 C라고 하는 코스로 올라도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것을 인정해야지만 좀 센스가 있고 현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살아야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미덕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요, 그 종교 안에는 내가 그 종교를 믿을 때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다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복음을 전하죠. 불교도 복음을 전해요. 포교 활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면 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냐? 어떤 종교를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이 각 종교 안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시키기 위해서 나온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을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뭐로부터 자유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할 때는 그럼 뭐가 복종이 돼야 돼요? 뭐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다시 이야기하죠. 앞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지체를 밝혀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어요. 가능성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에는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그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죄의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거지가 왕궁에 사는데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 자기가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불쌍해서 자기를 며칠 왕궁으로 초대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재워주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는 왕궁에 나가서 다시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왕이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왕자로 삼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지 근성을 조금씩 버리겠죠. 왕자에 맞게끔 그 삶을 배워가겠죠. 이거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지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외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 많아요. 제자 훈련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 훈련, 다른 제자 훈련 받아본 분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죠. 왜 그럴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가깝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알든 많이 알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신앙이 이렇게 쑥 자라는 때가 있죠. 그런 때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읽었고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신앙이 성숙할 때를 보면은 다 이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큐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 생각해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이도록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갖고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신앙이 이만큼 크고 안 하면은 안 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나타났습니까? 나누어 줄 때 나타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5,000명이 먹을 음식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걸 가지고 나눠줘라.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판단을 했겠죠. 이게 말도 안 되죠. 똑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은요, 예수님께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5,000명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고는 물고기와 떡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던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 시대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벌써 3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거의 교회 성도들의 반 이상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단연컨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때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곳은 거기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제자 훈련 안 하고 말씀을 모르고 큐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종.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어떤 얘기를 주인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주인 말대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 처음 받은 말씀들 그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지체,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수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팔다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결국 불의와 불법을 이루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가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은혜다 명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하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린 밀을 뿌리는 것과 나쁜 사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차이가 나요. 밀은 자라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거두어 가는데 가라지는 다 불에 던져져서 다 죽어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건 성장이에요. 가라지도 똑같이 성장하고 밀도 똑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종으로 삼아도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도 똑같이 성장을 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아니요. 순종하는 걸로.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는 걸로.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계획과 다른데. 다르죠. 하나님 거의 모든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죠. 늘 핑계대죠. 지금은 아닌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만 딱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공격을 해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합니다. 교회를 우연히 다니다가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하죠. 아픔을 갖게 해요. 아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어떤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심어 넣는 거죠. 마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게 달라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시 왕자가 된 거지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궁에 있지만 그가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왕이 거지를 쫓아내진 않아요. 내 아들 자격이 없어, 왕자 자격이 없어, 쫓아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왕자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름만 왕자인데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초청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왕자구나.
나를 불러주신 왕, 이제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놀랍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왕이신 아버지이신 왕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목적과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왕이 거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함,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는 것, 엄청난 것,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하면 이거는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많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유혹으로 받을 것인가, 시험으로 받으실까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의 시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과 성숙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